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상황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할 날이 과연 우리 생애 동안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죠. 혹 전쟁이 일어나면 마치 6.25 때처럼 전쟁 가운데 예배드리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끔 하기는 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처럼 공산국가가 되면 우리도 예배를 못 드릴 텐데 공산국가가 되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기는 했었어도 이건 전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산국가가 된 것도 아닌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날이 올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발전된 기술을 주셔서 이런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하면 한편은 또 감사하고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꾸 이게 반복이 되니까 마음이 움츠러들고 슬퍼져요. 이러다가 혹시 이런 걱정도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더 엎드리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자주 외우기도 하고 또 신방 가면 자주 본문 말씀으로 삼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사야 41장 10절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의 선지자가 됩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는 주전 739년이지요. 그때 선지자가 되어서 므낫세 왕 때 순교를 당함으로 그는 선지자의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680년이에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약 60년 동안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금방 우리가 보았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기는 했지만 북이스라엘도 건재했고 남유다도 건재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는 음행을 일삼는 이런 모습들이 나라 전체를 덮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런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볼 때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도덕적으로도 음행을 일삼으며 사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대로는 계속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유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일삼으면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음행을 일삼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그치지를 않아요. 어쩌면 오늘날도 아무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이게 죄다, 이게 악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쉽게 고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아서지를 못해. 돌아서지를.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사는 가운데 불과 그가 채 선지자로 선지 20년이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예요. 어쨌든 남유다만이라도 살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남유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들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결국 남유다도 멸망될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들이 결국 고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제 남은 유다조차도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지요. 얼마나 이사야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전하러 가시는 대로 남유다도 멸망될 것을 예언하죠. 남유다가 멸망되기 약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당해서 죽고 말아요. 10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할 것,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해요.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만
예언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버리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까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택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까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41장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일삼고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켜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채찍을 대신 후에 그들이 다시 구원받고 돌아오게 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런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음행을 저버리고 깨끗하게 사는 삶의 길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까지, 구원의 말씀까지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때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음행에서 자신들을 고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점점 더 깊은 암흑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주고 있는 이 선지자를 죽임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끝나고 마는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이사야는 생명을 그치고 맙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구원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풀릴 줄 알고 종식될 줄 알고 우리 주일학교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숫자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어제는 1450
15명, 그저께는 1546명, 그 전날은 1600명, 그 전날은 1615명, 이렇게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이 현상은 벌써 11번째 변이까지 나왔습니다.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이름 대신에 그리스어 알파벳 순서대로 변이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페루에서 발생한 11번째 람따 변이가 페루를 덮었습니다. 그리스어 알파벳 숫자는 24자입니다. 계속 이렇게 붙여가면 머지않아서 마지막인 오메가 변이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국가는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면 참 불평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국가도 국가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는 하지만 마음의 슬픔이 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제 곧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가슴에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도 얘기해라, 구원도 얘기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런 희망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고린도의 왕 시시푸스의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죠. 시시푸스가 죽음의 사자인 사나토스를 가두어 버려요. 죽음의 사자 사나토스를 가두어 버리니까 죽는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전쟁이 생겨도 죽는 사람이 없고 사고가 생겨도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하데스가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에게 불평을 하죠. 저 시시푸스 때문에 우리 지하세계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불평을 하니까 제우스가 시시푸스에게 벌을 가합니다. 그 벌이 뭐였냐면,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뾰족하게 높은 산이 있어요. 해발 595m 되는 그 아주 가파른 그 산 꼭대기로 바위를 굴러 올리게 합니다. 고린도의 왕으로 있었던 이 시시푸스는 제우스의 형벌에 의해서 바위를 굴러 올리죠. 그런데 거의 꼭대기까지 다다르려고 하면 그 바위를 다시 굴려 내려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위는 굴려 내려와요. 그러나 형벌이니까 꼭대기까지 가다가 다시 바위가 굴러 내려오는 것을 알면서도 시시푸스는 낑낑거리면서 그것을 고린도 산 꼭대기까지 올리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아무리 바위를 올려도 꼭대기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이 시시푸스는 알기에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어떤 꿈도 없어요. 그저
바위를 굴려 올려야 하는 그 어려운 일밖에 없어요. 어떤 희망도 어떤 꿈도 없고 그저 내 인생은 바위를 굴러 올리듯한 이런 고통스러운,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끊임없이 바위를 굴려 올리는 이 시지프스와 같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을 당한다면 이것은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끝이 없는 수고, 괴로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이런 형벌. 코로나19가 점점 길어지니 이제 언제 끝날까? 왜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회복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리는가?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착잡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41장은 이런 상황을 이사야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41장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41장 1절부터 보면 섬들아 하고 나와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섬들아, 민족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질문이에요. 질문. 누가 했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이런 일을 주관해가고 있느냐? 누가? 계속해서 이사야 41장 2절, 3절, 4절, 5절 쭉 가면 누가? 그러면서 답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라. 내가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처음도 나고 지금 하는 것도 나다. 나 여호와라. 내가 그 일을 이루었노라. 너무 무서운 일을 당하면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그 심각한 상황에서 놓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시킵니다. 하나님이시다. 누가 이 일을 시작했고 누가 이 일을 이루었고 누가 그 일을 주관해 가고 있느냐? 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람따 변이까지 진행이 되고 앞으로 오메가까지 24변이 이상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크게 주관하며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잊지 말자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고 계세요. 이사야 41장 5절에서부터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너무 두렵고 힘들어지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이 일에 모두가 진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야, 너 땜질 잘하는구나. 그거 너 잘 만드는구나.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래, 멋있어. 야, 이거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한번 세워두자 하고 못을 단단히 박아가지고 세워두고 흔들리지 않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아수라장된 그 혼란한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철저하게 앞다투어서 너 나 할 것 없이 서로 격려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도 견고하게 만들어서 못을 박아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건 아니에요.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고 블레셋은 다곤, 모압은 그모스, 암몬은 밀곰, 몰렉, 몰록 등 모든 민족이 각각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그런 우상에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신을 숭배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타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상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나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나 거기에 절을 꾸벅꾸벅 하는 것이나 또한 뒷산으로 가서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오래된 고목에다가 절을 하는 것, 나아가서 조상신을 숭배하고 제사를 하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 있는 맘모니즘까지 수많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우상들은 영적인 공동체까지 심각하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목상 하나님일 뿐 실제는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전 세계에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두려움. 그러나 8절 9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싫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 불러 모은다. 다 불러.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기를 원합니다. 399장 찬송입니다. 399장 찬송.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너와 싸우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대적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멸망하고 그들은 다 헛된 것이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대적하고 어렵게 하던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오른손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한번 콧김을 부시고 하나님의 한번 오른손을 휘두르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대적들이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만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들이 허무해지고 허망해지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민주화 운동할 때 수많은 젊은이들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며 쫓겨다니는 젊은이들은 성당으로 도망가고, 그나마 교회로 도망간 젊은이들을 어떤 교회도 보호해 주질 못했습니다. 교회 자체의 부흥만을 위해서 얼마나 부흥, 전도 외쳤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당연히 교인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사회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기 교회 키우려고 저렇게들 싸워대느냐. 아픈 자를 품어주지 못하고, 도망가는 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세워주지 못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코로나19는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저 교회의 손실로만 자리 잡을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도답게 서기보다는 왠지 모를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사회와 별로 다르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송 가운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하소서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단 1분, 2분만이라도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한국교회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 2분만이라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뭔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로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픔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이 슬픔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이 괴로움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기독교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성도를 붙잡아 주시며 이 땅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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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언제 그칠지 희망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잡으시고 성도를 붙잡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